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설 명절 연휴라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주 한파가 부는 그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 샘 사전에도 등록된 단어인데,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따위를 느끼는 증상, 과도한 집안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 명절 증후군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만 해도 그 시간이 짧을 텐데, 그저 명절 증후군이 웬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명절 증후군과 상관없이 유독 설 명절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뱃돈 기다리는 아이들. 여러분, 어른들은 이거 얼마 줘야 되나 고민되는데, 사람들의, 아이들의 관심은 얼마 받을까에 있죠. 여러분, 세뱃돈을 기다리고 세뱃돈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세뱃돈을 받기만 해도 기쁜데,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찬송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를 통한 크신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운 한파 속에서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훈련시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고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또 화가이며 시인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산치오와 함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인데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에 그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 산 피에트로 대성당의 피에타와 다비드 같은 조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켈란젤로에게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다비드 같은, 다윗이죠, 다비드 같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창조라니, 다비드는 이미 대리석 안에 존재해 있었다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던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을 쪼아냈을 뿐이라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창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필요 없는 부분만 다듬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제자들이지만 못난 돌멩이 같은 그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 작품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도록 다듬어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소집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소집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능력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질병이 만연한 샬롬이 깨어진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받은 능력 자랑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라고 주신 권능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의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민족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의 피를 섞는 정책을 펼쳤어요. 반역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사이로 생각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들 고쳐주시는 등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열린 분이셨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는, 사마리아 고을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뒤덮이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복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영적인 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이가 있었어요. 당시에 지식인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놀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참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은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은 제자들이 노력해서 개발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저 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란 천국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성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 가운데 필요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대, 배낭, 샌들, 지팡이처럼 순회 전도 여행 중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체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도록 모든 필요, 전도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제자들이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육의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셔서 막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이 막 쫓아나가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머물면 베드로 사도님, 제가 더 잘 모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더 잘 대우해 줄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방문한 마을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환영하는 그 한 사람 가정에 그 마을에서 떠나기 전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를 알게 되는데, 전도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좋은 거다. 여러분,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시대에 전도가 왠지 민폐처럼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세계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민폐가 아니에요. 평안을 비는 것,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여러분 행복의 전달자입니다. 행복의 전달자의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즉 평안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가 받지 않은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전도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했는데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고 전한 우리도 기뻐하죠.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빌어준 그 평안의 복음이 나에게 상으로 쌓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은 조금 가난해 보였지만, 허름해 보였지만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요. 귀신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요. 사망의 세력이 막 물러가는데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두 가지 반을 알고 계셨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거죠. 제대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잖아요.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하여 멸망당한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왜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뻗으신 영생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게 없는 것 있죠. 저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그 복은 참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대단하시네요.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 살리는 능력,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 그런 능력 내게는 없어도 그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설 명절 때 세뱃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세뱃돈이 모자라요. 근데 그때 아빠, 엄마 좀 보태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들어준다면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 돼요.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지만 여러분,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뭘 전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내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샬롬을 주는 복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샬롬의 세상, 평안의 세상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사람들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샬롬이 깨지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평안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백성답게 평안의 복음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감사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든 거절하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해서 평안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 주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금도 조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고 계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저받은 은혜에 거저 감사하는 사람들이며 평안을 비는 축복의 전달자라 사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다.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을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